여러분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 오시느라 좀 고생들 하셨죠? 빈자리가 많을까 염려했는데 그래도 대부분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전에 목회하던 교회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가 젊어서 삼성전자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이건희 회장이 마누라하고 자식만 빼고 다 바꿔라 그랬죠. 아주 유명한 말이었는데요. 삼성전자가 워낙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혁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냥 다 있는 대로 바꾸자. 아이디어를 자꾸 새롭게 찾아내라 그러는데 이 집사님이 아이디어를 냈어요. 이건희 회장이 그 아이디어를 보고 극찬을 하면서 바로 이런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상도 많이 주고 월급도 많이 올라가고 직급도 올라가는 이런 복을 개인적으로도 누렸지만 이게 회사에도 큰 돈을 벌게 하고 우리나라에 많은 변화를 일으킨 건데요. 다름이 아닌 전화의 ARS 시스템, 자동 응답 시스템을 이 집사님이 아이디어로 낸 거예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죠? 그 시대의 그 아이디어는 굉장히 획기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였어요. 지금은 뭐 거의 대부분 이런 자동 응답 시스템이 다 있습니다만은 이 아이디어를 처음 집사님이 내가지고 이게 왜 좋으냐? 돈을 얼마 들이지 않고 만들 수 있는 거.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투자 안 해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일이란 말이죠. 그리고 뭔가 새로운 영역을 개척할 수 있는 일이고요. 무슨 대단한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이런 참신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많은 유익을 끼치게 되었던 거지요. 여러분 좋은 아이디어 하나가 세상을 바꿉니다. 많은 변화를 일으켜요. 우리 삶에 굉장히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고속도로에 이렇게 타고 가다가 제가 늘 감탄하고 고마워하는 게 하나 있어요. 길에다가 파란색 페인트, 막 분홍색 페인트 이렇게 칠해 놓은 게 있죠. 그 무슨 표시인지 아시죠? 길을 이제 바꿔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빠져나가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길로 갈 수 있다고 표시를 해주는 그런 건데 그때 그게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길에다가 페인트를 칠해놨어요. 빨간색 페인트, 파란색 페인트, 막 초록색 페인트. 나 지나면서 보니까 이게 엄청 도움이 돼요. 낯선 곳에 길을 잘 모르는 곳에 갈 때하고 밤에 운전을 할 때는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누가 했는지는 모르지만 진짜 좋은 아이디어예요. 한국도로공사의 어느 직원이 그런 아이디어를 냈다고 그러는데 그분은 그런 아이디어를 내고도 별로 포상을 못 받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감탄해요. 굉장히 고마움을 많이 느껴요. 여러분 우리가 저 TV에서 광고 요즘은 안 나오는데 예전에 잘 나오던 TV 광고 중에 하나가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이런 광고가 있었죠. 1577 1577 해가지고 앞뒤가 똑같아. 1588 1588 뭐 이런 전화번호가 있어요. 이런 거는 대표 전화라고 해가지고 전국에 많은 지점이 있어도 1588 1577 이런 전화번호가 전국의 모든 지점과 다 연결되는 대표 전화예요. 그래서 이 대표 전화로 딱 우리가 전화를 걸면 거기서 자동 응답이 돼가지고 원하는 지점으로 탁탁탁 연결해주고 뭐 주문도 하고 이런 것이 되어지는데 이것도 예수님을 믿는 젊은 청년이 기업을 이렇게 운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참신한 아이디어로 이걸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도 돈도 많이 벌고 많은 회사에 도움을 많이 줬어요.
이게 영업적으로도 굉장히 유익함이 많은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면 여러분의 삶에도 편리함도 있고 또 특별히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시고 축복하시는 은혜 얼마든지 이루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이런 아이디어를 좀 구해보세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열심히 읽는데 출애굽기 3장쯤 됐어요. 출애굽기 2장에서 애굽의 왕이 유대인들의 아이들을, 특히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든지 뭐 이렇게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모세가 태어났을 때 죽여야 됐었는데 모세를 살리고 싶은 부모가 어떻게 했습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고 거기다 아이를 넣어서 나일강에 띄워놓는데, 그냥 갈대 상자로 만든 거니까 그냥 띄우면 물에 가라앉잖아요. 그래서 한 방법이 뭐죠? 거기다 역청을 칠해가지고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서 아이를 보호해 준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역청이 뭘까요? 이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서 역청이란 단어를 딱 보는 순간 눈이 번쩍 떴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 아스팔트 까는 거 있죠? 바로 그거를 말하는 건데, 석유를 정제하면서 나오는 찌꺼기나 아니면 석유를 정제하기 전에 원유 덩어리, 이런 걸 역청이라고 하는데, 여기 나일강변에 이런 게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거기 분명히 석유가 있겠다 해가지고 나일강으로 달려갔어요. 애굽으로. 분명히 석유가 있을 거야. 사방에 찾다가 진짜 유정을 개발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석유 하나 터지면 어떨까요? 나라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나라가. 우리나라도 동해바다에 좀 석유 좀 캐내려고 얼마나 조사를 많이 하고 그랬습니까? 아직은 나지 않았고 좀 나온 것도 조금 크게 큰 돈을 내는 것은 아니라서 좀 실망도 하고 그랬지만, 여러분, 석유 하나 터지면 나라가 부자가 돼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이 역청이란 단어, 여기 딱 번쩍 눈이 뜨면서 거기 분명히 석유가 있겠다. 다른 나라 사람인데 여기 달려갔어요. 비행기를 타고. 그리고는 사방에 찾다가 결국 석유를 찾아낸 거지요. 여러분, 성경만 잘 읽어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성경 읽다가 복 받은 사람 많아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는 한 권으로 들고 다니는데 여기에 몇 권이 들어있어요? 66권이 들어있죠. 한 권 속에 66권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또 아이디어를 찾은 사람이 있어요. 이 한 권 속에 66권이 들어있네? 그러면 여기 동네 가게들이 쫙 길가에 늘어서 있는데 수많은 가게가 있죠? 요 가게를 한 건물 속에 딱 집어넣으면 어떨까? 그럼 뭐가 되겠어요? 백화점이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워너메이커라는 사람, 이름이 워너메이커야. 이름에 메이커라는 이름이 들어있어요. 뭔가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수많은 가게를 한 건물 속에 집어넣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백화점을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이 진짜 떼돈을 벌었지요. 여러분, 백화점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이 워너메이커인데, 이 사람도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을 사랑하다가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게 되어진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유케 하시려면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성경 속에서 우리가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성경 속에 이런 얘기가 정말 많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거부가 되었다. 여러분, 이런 때는 아멘 하셔서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사모하십시오. 네? 오늘 읽은 말씀에 12절, 13절 읽어봤잖아요. 이삭은 그 해에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해가 어떤 해일까요? 흉년이 들었던, 기근이 심했던, 그래서 도저히 여기서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해서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던 중이었어요. 거기 마침 그랄이라고 하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목에 도달했을 때 거기 국경선쯤 되는 곳인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찾아왔어요. 야, 애굽으로 가지 마. 지금 흉년이지만 이 땅에서 살아. 이 땅은 너희 아버지에게 내가 준 땅이고 너에게도 준 땅이고 네 후손들에게도 줄 땅이야. 그러니까 이 땅 포기하지 말고 떠나지 말고 여기서 살아.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여러분, 이 말씀을 이삭이 들었을 때에 고민이 진짜 많이 될 수밖에 없는 얘기예요. 흉년인데 어떻게 합니까? 물이 없는데 사람도 죽고 가축들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분명히 눈앞에 보이는 현실인데 이 현실을 무시하고 내가 여기 산다고요? 정말 심각한 고민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살면 고생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삭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그 고난, 그 어려운 환경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땅에 살았을 때 그 흉년에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이삭에게도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한 일을 우리가 생각할 때도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너무 어마어마한 일이고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할 때 약속하신 대로 진짜 100배의 축복을 주셨고, 그래서 마침내 뭐가 됐다고요? 거부가 됐다고 그랬어요. 이런 말씀 욕심나지 않아요? 아, 이런 일은 나한테도 좀 일어났으면 좋지 않아요? 예,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까? 왜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신 겁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앞부분에서 우리가 5절을 한번 보시죠.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를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첫 번째 이유가 그의 아버지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삭이 또 아버지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복을 받고 내가 또 아버지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은 100배의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수입이 얼마예요? 각자가 다 있죠? 100배의 축복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거기다 동그라미 2개를 곱해보세요. 와, 여러분, 월급이 그렇게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그렇게 안 되면 더 줄 수 있는 직장으로 옮겨지면 되잖아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바꿔주신 게 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매달 11조를 1,000만 원씩 하는 사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5사람을 세워주셨어요. 주세요. 갑자기 이런 기도 제목을 주셔가지고 새벽마다 그 기도를 했어요. 그때는 진짜요, 한 달에 11조를 1,000만 원 이상 하신 분이 5분이 세워졌어요. 네? 제일 먼저 누가 됐을까요? 장로님이 되셨어요. 장로님 한 분밖에 안 계셨었는데 장로님이 월급이 1,000만 원이 넘는 곳으로 직장을 2번을 옮기더니 그렇게 돼버렸어요. 여러분, 부럽죠?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러면 한 달에 1,000만 원씩 11조를, 아니 100만 원, 100만 원이죠? 100만 원. 그러니까 한 달에 수입이 1,0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년이면 얼마예요? 1억이 넘는 거잖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얼마든지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오늘 이제 중간을 안 읽었거든요. 그리고 12절 13절까지 있고 그 뒤를 안 읽었는데 중간하고 그 뒤를 읽어보면 이삭이 이렇게 그의 100배의 축복을 받는 걸 보고 그 땅에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요, 이들이 시기가 났다는 거예요. 왜 시기가 나느냐? 이 흉년에 우리는 정말 먹고 살기도 힘든데 저놈은 왜 이렇게 잘 되지? 저놈은 어째 이렇게 잘 되는 거야? 너무너무 복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시기가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시기 날 정도로 복을 받으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요, 이삭이 이제 유목민이기 때문에 양과 소 이런 것들을 기르는데 거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가축에 필요한 게 물과 또 초장이잖아요. 초장은 뭐 여기저기서 나니까 그렇지만 특별히 물이라는 거는요, 이 가나안 땅에서는 최고의 재산이에요. 근데 이삭은 파기만 하면 어디든지 물이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그 땅에서 그렇게 물이 잘 나오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땅을 파가지고 물이 나오면 그거는 너무너무 귀한 재산인데요, 이삭이 땅을 파면 물이 펑펑 쏟아져 나와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시기가 나서 이삭에게 와서 이 땅 우리 거니까 너네가 봤어도 이거 우리 거야, 내놔. 왜? 자기들도 거기서 좀 부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래, 가져. 너무나 쉽게 그냥 넘겨주고 우린 저쪽으로 갈 거야. 저쪽 얼만큼 또 떨어진 데로 가가지고 또 땅을 파면 물이 또 펑펑 쏟아져 나와요. 그러면 그 우물도 우리 거니까, 이 땅도 우리 거니까 이것도 내놔. 그래, 가져.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그 삼성교회 단체 카톡방에 보면 저희 집사람이 요 그림을 하나 올렸어요. 이삭이 우물을 판 곳마다 지도로 표시한 그 그물을 그림을 올렸는가? 여러분 한번 잘 확인해 보세요. 4번이나 옮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어디든지 파기만 하면 물이 펑펑펑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아무리 흉년이고 기근이라 해도 이삭에게는 걱정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 땅을 팠을 때 물을 준 것은 하나님이셔요. 이삭을 축복하려고 하나님이 하신 그런 은혜인 겁니다. 물이 없는 곳, 정말 물 찾기가 너무 어려운 것, 그것 때문에 이삭도요, 여기서는 안 되겠어, 애굽으로 가는 게 낫겠어 했었던 사람인데요, 하나님이 축복하겠다고 하시니까 파기만 하면 하나님 물을 터뜨려 주시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으면 아무리 어렵다, 안 된다, 힘들다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삭에게만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나요?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많잖아요. 그 아들 야곱도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요, 그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도망을 다니게 됐습니다. 형을 피해 가야 됐어요. 그래서 멀리 외삼촌 집으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먼 곳으로 혼자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갈 때 그는 빈손이었어요. 그런데 20년 후에 돌아올 때 어땠습니까? 엄청난 부자가 되어 돌아옵니다. 어떻게 야곱이 그렇게 빈손으로 간 사람이 부자가 되었습니까? 사실 외삼촌 집에서 그냥 품꾼으로 살았어요. 처음에 14년 결혼하기 위해서, 마음에 드는 외삼촌의 딸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결혼에 지참금이 없으니까 내가 7년 동안 일하고 그 품삯으로 아내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외삼촌이 이 야곱이 일을 너무 잘하니까요, 속여가지고 작은 딸을 사랑하는데 큰 딸을 첫날 밤 집어넣어가지고 원치 않는 여자를 또 얻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딸, 자기가 사랑하는 이 딸을 위해서 내가 7년 더 하겠습니다, 딸 주세요. 그래가지고 결국 14년은 이 결혼하기 위해서 그냥 돈 안 받고 일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머지 6년을 일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를 부자가 되게 만드셨는데, 야곱이 양을 키우고 뭐 여러 가지 짐승들을 키우는데 야곱의 손에만 가면
이 아이들이 새끼를 막 숨풍숨풍 잘 낳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하고 튼튼하게 잘 자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기르는 거, 자기가 기르는 거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나도 좀 품삯을 좀 올려주십시오 하니까 이제 품삯을 주기로 하는데, 그 품삯을 어떻게 하면 안 주려고 삼촌이 온갖 꼼수를 다 쓰잖아요. 사기꾼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야곱이 하는 거는 더 축복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 큰 부자가 돼가지고 돌아오게 되잖아요. 사실 하나님이 야곱에게도 약속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어디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축복할 거고 너를 반드시 돌아오게 할 거다 하셨던 그 하나님이 20년 동안 참 외로운 곳이었는데, 힘든 곳이었는데 그를 축복하시면서 이렇게 부자가 되게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의 아들 요셉은 어땠습니까? 너무나 어린 나이에 형들에 의해서 죽을 뻔했어요. 겨우 살아서 이제 요셉을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사꾼한테 팔아가지고 노예로 팔려갔어요. 몇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또 죄를 짓지 않았는데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까지 들어갔어요. 근데 종살이 할 때나 감옥살이 할 때나 그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서 이 종살이 하는 거 신세한탄하지 아니하고 감옥살이 하는 거 원망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버티고 견뎠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30살밖에 되지 않은 이 젊은 나이에 세계 최강대국인 애굽이라는 나라의 총리로 삼아 주셨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그가 노력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일인가요? 먼 나라에서 노예로 끌려온 청년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 애굽이란 최강대국의 총리가 될 수 있나요? 그것도 30살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기가 막힌 지혜와 은혜를 주심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 그 총리를 삼으신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었어요. 뭐 때문입니까? 천하 만민을 먹여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자리에 그를 세워두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었어요. 애굽에 7년 동안 큰 풍년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이 끝나면 또 7년 동안의 큰 흉년이 들 계획을 하나님이 갖고 계셨는데, 이 비밀을 요셉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 7년 풍년이 들었을 때 창고를 잔뜩 짓고 그 곡식을 잔뜩 쌓아서 비축을 한 다음에 흉년에 애굽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데, 여러분 그 흉년은 애굽만에 들어진 흉년이 아니고요, 그 아프리카라든가 중동 지역 전체 어마어마한 흉년이 7년 동안 계속됐으니까 이거 사람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엄청난 위기였는데요, 그때 요셉을 통해서 준비한 그 양식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죽을 위기 속에서 먹여 살리는 일을 이 요셉이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내가 5,000명만 먹여 살려도 이거 대단한 일 아닙니까? 5,000명만 먹여 살려도 엄청난 일인데, 아프리카와 중동의 수많은, 얼마가 될지 모르는 수억 명이 되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다. 한 사람이. 엄청난 일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높여주시고 또 축복하셔서 이런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그냥 흘려듣지 마세요.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세요. 나에게도 이런 축복을 주시고 내 자녀들에게도 이런 축복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그런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11조 낼 때 11조에 대해서 정말 축복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직장 다니는 분은 우리 직장에서는 목사님이 저렇게 기도해도 나한테 큰 축복이 어려울 텐데 이런 생각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왜요? 직장에서 월급 오르는 거 뻔하잖아요. 해마다 정한 그 룰이 있어가지고 요만큼 올라가니까 맨날 월급 봉투에서는 쥐꼬리만하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11조를 드리고, 그래서 목사가 여러분 그 11조 드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주시도록 축복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축복이 임할까요? 안 임할까요? 직장 다니는 사람은 잘 안 믿는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직장에서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여러분을 놀랍게 축복하실 수 있어요. 던킨 도너츠라고 알죠? 여기 정다운 병원 옆에 가면 던킨 도너츠 가게가 얼마 전에 생겼어요. 깔끔하게 잘 단장했어요. 저 동군산 병원에 가도 로비에 던킨 도너츠 가게가 있어요. 그래서 동군산 병원에 가면 병원에 고약한 냄새가 안 나고 소독약 냄새가 안 나고 거기 도너츠 달콤한 냄새하고 커피 향이 아주 진하게 나니까 들어가면서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이 던킨 도너츠가 미국에서 유대인이 만든 회사인데 지금은 세계적인 기업이 됐는데, 어떻게 이 세계적인 기업이 됐느냐? 우리 한국 젊은이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한국에서 저 지방에 있는 대학에 농식품학과를 졸업한 청년이 있었는데 삼양라면 초창기에 취직을 했어요. 우리나라 삼양라면이 시초잖아요. 라면의 시초. 옛날에 그 삼양라면 나왔을 때 얼마나 맛있었어요. 지금도 맛있지만 세계적인 이제 유명 식품이 돼서 라면 수출이 엄청 잘 된다고 그러는데, 초창기에 삼양라면에 취직해서 거기서 일을 하다가 월급이 얼마 안 되니까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이제 이민을 갔는데 영어 한마디 별로 못하는 사람이 거기 갔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어렵겠어요. 가지고 간 돈도 없고. 그러니까 막 돈이 될 수 있는 곳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밤낮으로 일을 하는데 생활이 나아지지를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 미국 이민 가면 어디를 가죠? 교회를 가잖아요. 교회. 믿음이 없든 있든 교회를 가요. 근데 이분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 힘들고 외롭고 하니까 교회를 가요. 그러면 그 교회 가면 꼭 한국 음식을 점심을 같이 나누어 먹다 보니까요, 미국에서 한국 음식 먹는 게 얼마나 귀해요. 막 주일날 교회 가가지고 배불리 한국 음식 먹고 오고, 또 오랜만에 한국 사람들 만나서 한국말 실컷하고, 그러니까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수련회를 참여해가지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듬뿍 받았어요. 너무 이제 돈 없어도 행복한 거야. 그러다가 취직을 했어요. 이 교회 다니기 전에 취직을 하나 했어요. 유대인이 하는 식품 회사를 취직을 했는데, 한국에서 농식품학과 졸업하고 삼양라면 이렇게 있었으니까 이제 식품 회사 가면 자기가 할 일이 있을 거다 하고 갔는데요, 예수 믿기 전이기 때문에 면접을 하는데 뭐 할 수 있습니까? 뭐 압니까? 다 안다고 무조건 대답을 했어요. 모르는데도 취직하고 싶으니까 거짓말을 한 거지요. 근데 마침 이제 개발실에 근무를 하라고 그래서 갔는데요, 모르는 기계만 잔뜩 있고요, 한 번도 달아보지 못한 이런 재료만 잔뜩 있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답답하고 깝깝하더래요. 그렇게 힘드니까 이제 교회를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았어요. 근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나 때문에 이 회사가 부자가 되게 좀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때만 해도 창고 하나밖에 없는 그런 식품회사, 작은 회사였는데 이런 꿈을 갖게 된 게, 하나님,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서 이 회사가 나 때문에 좀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면서 일을 하는데,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는데 하나님이 탁 아이디어를 주시더래요. 그 차를 세워놓고 종이에 메모를 한 다음에, 그리고 바로 회사에 들어가서 하나님 주신 메모대로 뭘 얼마 넣고 뭘 얼마 넣고 뭘 얼마 넣고 이렇게 해서 딱 제품을 만들었는데 기가 막힌 제품이 나온 거예요.
사장님이 깜짝 놀라고 어떻게 이런 제품을 만들었냐고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그때부터 회사가 막 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창고 큰 걸 막 몇 개를 짓고 수많은 차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물건을 가져오고 나가고 이렇게 금방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 사장님하고 사장님 아버지가 우리 교회 보배가 들어왔다고. 당신 우리 교회, 우리 회사의 보배니까 지금부터 당신 몸 관리를 잘하고 월급이 쫙 올라가고요. 휴가를 여름에 한 달을 쓰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전 근무가 딱 끝나면 사장 아버지가 와가지고 준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지금 더 이상 일하지 말고 내가 골프채 조금 거 사줄 테니까 오후에는 골프장 가서 골프나 쳐. 몸 관리해야 돼. 건강해야 돼. 골프채 최고로 사주고 회원권 비싼 거 사주고 해가지고요. 오후만 되면 딱 회사 나와서 골프장 가서 골프 치고. 야, 여러분 얼마나 멋진 축복이에요. 예? 기도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남 얘기지만 이거요. 남 얘기로 듣지 마시고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여러분 믿으십시오. 예?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도록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여러분 하시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은혜요 축복입니다. 우리 신명기 8장 한번 읽을까요? 신명기 8장 자, 1절부터 잠깐 읽을게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시면서 율법을 잘 지키며 살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살고 번성할 것이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마땅히 들어가게 돼서 너희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땅을 주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요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광야 40년 동안을 하나님이 걷게 하신 데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게 이 광야 40년을 살게 했느냐? 너를 낮추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알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광야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까? 광야는 정말 어려운 곳이에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굶주리고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매일매일 만나를 주셨죠. 먹을 양식을 주셨어요. 하늘에서 내려주셨어요. 근데 그 만나를 주셨던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뭘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걸 알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만나를 먹었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니고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산다는 것을 철저하게 가르치려고 40년 동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4절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40년 단벌 신사로 우리가 살 수 있나요? 40년 단벌 신사로 사는 거 쉽지 않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옷 한 벌 새로 해입지 않았어도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40년을 입을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40년 내내 광야를 걸었어요. 간대 또 가고 또 뺑뺑이를 엄청나게 했는데 발도 부르트지 않게 해주셨답니다.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다 해주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해주셨던 거죠.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우리가 자녀들을 기를 때 오냐오냐만 하면 안 되잖아요. 때로는 징계도 하잖아요. 말 잘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7절부터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라고 그랬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여러분 여기가요 정말 물 구하기가 어려운 땅인데 말씀대로 살면 물 구하는 게 하나도 어렵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골짜기마다 물이 흐르고 파는 곳마다 샘이 솟아나오게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지요. 근데 말씀을 안 들으면 이거는 진짜 살기 어려운 땅이에요.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고 밀과 보리, 소산지,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온갖 과일이 주렁주렁 열리는 너무나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요 성지순례 가보면 여기서 나는 과일들이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 몰라요. 우리나라 과일도 좋지만 이 땅에서 그 땅에서 나는 과일도 정말 맛있어요. 자 9절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철과 동도 마음껏 캘 수 있는 땅, 먹을 것이 걱정이 없는 땅, 이런 좋은 땅으로 들여보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그러나 보십시오.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이 그 좋은 땅에 들어가서 살 때 복을 누리며 살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명령을 불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12절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온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내 마음이 교만해져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 잊어버릴 가능성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17절 보세요. 그러나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여러분 이게 바로 교만해지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등 따시고 배부른 다음에 이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 힘으로 이게 벌어들인 거야. 된 거야. 내가 한 거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한 것이라고 말하게 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 말씀을 안 지킨다는 거. 이게 가장 염려인데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를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라? 여호와를 기억하라. 18절 그가 내게 뭘 주셨다고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주님이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부유하게 된 거지 내 힘, 내 능력, 내 열심, 내 노력으로 이렇게 부유하게 된 게 아닌데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지금도 그런 사람이 많아요. 이 자리에도 그 생각이 가득 차 있는 사람 많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야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먹고 살았습니까? 직장 다니며 일하면서 먹고 살았습니까? 그 능력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얼마든지 더 큰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달라고 구하십시오. 여러분 자녀 손들에게도 이런 축복과 이런 은혜를 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십니다. 주셔요. 어느 목사님 아들이 미국에 유학을 가가지고 졸업한 다음에 기업을 창업했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축복하시고 축복하시는데 얼만큼 축복하셨느냐? 여러분 유니콘 기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유니콘 기업이라는 거는요, 그 기업의 가치를 따졌을 때 1조 원 이상이 될 때 유니콘 기업이라고 그래요. 그냥 아무 기업이나 하는 게 아니고요, 창업을 해가지고 1조 원 가치를 가지려면 이게 얼마나 복을 받아야 되나요? 근데 이 목사님 아들 기업이 그렇게 성장을 해가지고 창업한 지 얼마 안 돼서 미국에서 유니콘 기업이 된 거예요. 기업 가치가 1조가 넘어요. 1조 상상이 돼요? 억만 대도 어마어마한데, 그죠? 1조가 된 거예요, 가치가. 그래가지고요, 이 아들이 휴가철이 되면 아버지 어머니 위해서 비행기 1등석 표를 다 꺼내서 보내주고 어디로 오라고. 여러분 1등석 비행기 타보셨나요? 저도 아직 못 타봤는데요, 비즈니스석 딱 한 번 타봤어요. 권사님 아들이 대한항공 근무해서 제가 어디 간다고 선교 간다니까 그 아들이 업그레이드를 시켜줘가지고 비즈니스석을 한번 타봤더니 진짜 좋대요. 근데 1등석은 비교가 안 돼요. 그 미국 가는 비행기 1등석 진짜 폼나지 않겠어요? 아버지 어머니를 해서 1등석 비행기표를 다 끊어주고 어디로 오라고. 그래서 비행기에 내리자마자 또 헬기가 딱 와가지고 쫙 모시고 가는데, 야, 전 세계적인 부자들만 모여서 노는 특별 휴양지, 거기로 가서 실컷 놀고 먹고 진짜 부유한 이 휴가를 보내고 온다는 거예요. 야, 놀라지도 않으신 것 같다. 저도 너무 상상이 안 가는 이야기더라고요. 여러분, 기업이 1조가 되는 이런 기업을 하나님 만들어 주셨다는 거, 하나님 엄청난 축복을 주신 거지요. 그림의 떡 같은 얘기 같지만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의 현실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현실이 되라고 지금 제가 자꾸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시면, 믿음으로 살면 얼마든지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남의 것 침 흘리지 마시고요, 우리에게도 이런 축복 하나님 주실 수 있다 하시면서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신앙생활 잘 하기 때문에, 말씀에 잘 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복을 받았는데,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고 이런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이 복을 받습니다. 야곱과 요셉도 그들의 신앙과 부모들의 신앙 때문에 이렇게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린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것이 이 시대에도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옵소서. 우리도 누리고 싶습니다. 복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시는 이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정에, 저들의 자녀들에게까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9장을 부르겠습니다. 429장 부르는데 글자 한 글자만 바꿔서 부르겠습니다. 429장 펴보시고요. 후렴에 받은 복을 세워보라 그랬거든요. 받은이 아니고 받을 복을 세워봐라. 예? 한 자만 바꿔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을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을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뚫을 때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을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을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을 복을 세워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처녀들의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하나님이 오늘 세 가족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윤영순